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려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집 온 곳을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 하니라. 아멘. 모세와 출애굽 이거 다 하셨어요? 포럼, 렘넌트 포럼 해보셨어요?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예? 죽이려 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어요? 지난번에 다 얘기했잖아요. 왜 죽이려 했어요? 마스크 써서 말이 안 나오나요? 왜 죽이려 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안 가려고 해서. 유목사님이 메시지 하신 거고요. 정확하게 보면 할례입니다. 할례. 이미 8일 만에 할례를 예고하셨어요. 지난번 얘기한 대로. 그 집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할례를 해야 돼요. 종의 아들이라도 할례를 해야 돼요.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집에서 돈 주고 사왔다. 뭐 노예라고 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도 다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십보라는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하고 결혼했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어쩌면은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마 이 사람이 이방이니까 아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안쓰러워가지고 안 했다는 거죠. 못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다 돌려보냅니다. 아들들 두 아들하고 십보로하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 성경 찾아가지고 확인했잖아요. 할례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피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바로 잡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죽이려고 했겠죠. 진짜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죽이려고 했지만 실제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알고 계시겠죠. 언약에 대한 각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약에 대한 각인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모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어떤 배경을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랬죠. 약속이잖아요. 함께 그 증거를 다 보여줬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건 속에도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 이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게 완전히 뭘 깨는 거냐면요, 우상입니다. 애굽에 완전히 쪄들려 있는 우상, 완전히 문화입니다. 어떤 문화냐? 흑암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다 꺾어버렸어요. 이걸 꺾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 지금의 코로나 재앙은 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예? 왜 왔습니까? 엄지의 서밋 왜 왔다고 그랬지? 코로나 재앙은 왜 왔을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저녁 예배 잘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예배 말씀 듣느냐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오히려 집중이 되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집중이 된다네. 아이들한테 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네. 주일날도 더 집중이 된다고.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리지 말고 포럼을 하세요. 포럼을. 아이들하고 끝난다요. 포럼을. 집에서는 얼마든지 더 좋잖아요. 포럼하기는. 그렇죠? 끝난 다음에 뭘 들었는지 다시 한번 이거 옆에 있는 거 포럼 한번 확인해 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떠한 그 재정립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정에 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물론 더 큰 이유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경 치유입니다.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에 빠져 있냐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상처. 이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보면은요, 대부분의 이 영적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천재들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천재들이 많아요. 자, 뭐 어떤 상태냐면요,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 틀린 것을 자신에게는 맞는 거예요. 요게 틀린 것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착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착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잡혀버리면은요,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런 것만 봐요. 엄마가 야단치잖아. 미워하니까 야단치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참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옛날에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확신에 차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집 윗집에 조합장이 살았어요. 근데 항상 지나가면서 아이들을 굉장히 귀여워해요. 항상 밑에니까 지나가면서 네 엄마 아니라는 거지. 네 엄마가 아니라, 너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는 어디서 왔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리 밑에도 주워 왔다고. 자꾸 들으니까는 진짜 같아요, 그게.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착각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나를 여다치면, 진짜 주워온 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참,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불륜 드라마를 딱 본단 말입니다. 이제 남편도 출근하고, 자녀들도 다 학교 보내고, 불륜 관계를 딱 볼 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남편이 늦게 들어와. 혹시 내 남편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로 뭐냐면,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영적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착합니다. 굉장히 착합니다. 착하기 때문에 상처를 더 쉽게 받아요. 쉽게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내면에 있는 거를, 자기 상처를. 그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남편이 앉아있는 앞좌석에 보니까 미쓰리라는 아주 이쁜 아가씨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가서 딱 보면 자기 모습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울 보니까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다 보니까는 완전히 늙어서, 얼 보니까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나보다는 훨씬 낫거든, 이쁘고. 그리고 그것도 뭐냐면 서로 웃는 것을 본 거라.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웃으니까 서로 눈 맞아가지고 좋아하는 거래. 근데 기가 막히게 또 그래요. 그걸 또 자기 생각 가지고 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퇴근 시간이 6시에 퇴근해가지고 이 남자가 분명히 그 미쓰리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러면 이제 늦게 들어오는 거라.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옛날에 통근 시간 있었잖아요. 12시면. 그럼 통근 시간 전에 들어오겠지. 그 전에 땡 되면 들어올 거야. 그래. 그때 땡 되는 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그렇게 했지만서도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속에서 뭐까지 하느냐? 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뭐냐면, 이게 일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실패가 자꾸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오느냐? 더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태 가지고 일을 하면은 일 그르치는 거예요.
조급한 상태가지고 더 조급해가지고 막 불안한 가운데 막 일을 하면은 이게 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부터 치유해 드리겠어요? 이것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겠어요. 공황장애라는 것이 사실은 그 무섭고 어려움이야. 무섭고 그런 게 아닌데 느껴지는 거예요. 비행기도 못 타요. 공황장애 있으면요. 아무리 다 다른 어린 애도 타는데 공황장애 있으면 못 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내 영적인 부분에 이게 온 거예요. 이게 착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생각도 착각이에요. 틀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겁니다. 제가 조금 실패한 게 있어요. 단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좀 정확하게 좀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진단하고 어떤 문제로 왔나, 어떤 문제를 시작했는지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뭐냐,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다. 저 3단체들은요 과학적인 방법까지 다 끌어들이잖아요. 명상하고 그러는 사람들 전부 다 이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거 다 끌어들인다니까요. 뭐 내호흡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뭐냐면 실천입니다. 이게 작은 실천이 돼야 돼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벅차게 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작은 실천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막 그냥 뭐 성경도 암송으로 해라 뭐로 써라 막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부터 해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각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각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각인된 게 있습니다. 이들이 각인된 게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렇지만서도 특히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김정일이 갖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그 사상이 뭡니까? 왜 남한을 쳐들어와 가지고 김일성부터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뭐냐면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들은요 우리 민족끼리 그러는 민족 이게 있어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 저는 세계화인데 왜 장막을 싸가지고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옛날에 우리 대원군처럼 지금 이게 뭐냐면 사상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특별히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메시아로, 국가적 메시아로 이렇게 지금 완전히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뭐냐면 완전히 율법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 조 농사를 안 짓는 데잖아요. 왜 그러냐? 11조 하려니까
그거 하나하나 세 가지고. 예? 우리 같으면 그냥 뭐, 그렇잖아요. 10분의 1이니까. 열자로 하고서는 거기서 한 자로 떼고, 열자로 한 자로 떼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철저히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냐면,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실제적으로요, 표시 안 나게 정말 각인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더 이상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를. 있다는 것 자체를. 저 3단체들 알겠습니까?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도 몰라요, 이거를요. 유명인사들이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를 알 수가 없겠죠. 이것은 어디에서?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 고통의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문제가 오느냐? 이게 고통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재앙이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재앙이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를 계속 늘어나는 게 왜 그러냐? 성경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바꾸는 각인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뭘 바꾸느냐? 근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렘넌트들이 이거 몰라요. 진짜 잘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내가 오늘도 누구 와서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선제 제사장은 아는데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라는 걸 몰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 성경 기록한 이유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이 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걸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수없이 들었는데도 몰라요. 진짜 안타까워요. 이거 모르면은 종교생활에 똑같습니다. 복음 모르면. 유대인들이 이거를 모르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 똑똑한 유대인들도 몰랐는데요. 이거 몰라요. 이거는 절대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역사로만이 가능합니다. 치유는 뭐냐?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가 안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 역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진선미라는 사람이 있었죠. 진선미. 옛날 당시 진의종 국무총리의 딸인가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 가자마자 방언 터져버렸어. 같이 막 통성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했나 봐요. 방언 터져버렸어. 근데 무당됐어요, 나중에. 그게 성령 역사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근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보면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오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완전히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도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아, 이게 전부구나. 이거 아니면 안 되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어디로 가느냐? 유일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찾냐? 이 응답이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하죠. 응답이 왔는데도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응답이 왔음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약이 주어져야 됩니다. 언약이 뭐냐? 내 것이 되어지면 돼요. 언약. 이게 내 것이 내 것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하면 그 CVDIT 만들어 그러는데 왜 저렇게 힘들고 복잡한 걸 왜 하라고 하는지 그런 생각. 그것도 뭐 62가지 삶 뭐 이런 거 복잡해. 머리 나쁜 사람은 알지도 못해. 뭐가 뭔지 헷갈려. 한 번 또 이제 또 알아놨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잃어버려. 네? 그렇잖아요. 9가지 포인트가 뭐더라. 달란트 찾는 7가지가 뭔가. 20가지 전도 전략하고 뭔 그렇게 62가지. 뭐 그렇게 복잡해. 안 그래요? CVDIP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없이 갑니까? 설계도 없이 건축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나의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복잡하다고 머리 복잡하다. 왜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언약, 복음. 그냥 찾아 그냥 복음. 네? 세상 보면서 세상 보니까 비전이 보이잖아요. 비전. 거기서 찾는 거예요. 비전. 세상의 문제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비전 찾는 겁니다. 꿈 뭡니까?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꿈이 이제는 내 언약하고 맞는지 비전하고 맞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가 맞는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꾸면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걸 해야 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미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응답 받을 것이냐. 그럼 내 인생 마지막에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이냐. 그거 한번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다시 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의 여정의 기도를.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각인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각인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렸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날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각인이 바뀔 때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이게 어디 현장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게 누가 진 겁니까? 헤롯이 진 거예요. 헤롯이 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불타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불탈 거라고 얘기했어요. 틀린 성전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각인입니다. 그거를 뒤집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해가지고 죽이는데 내어줬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서 한 겁니다. 여기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그래도 아니라고 죽였다는 그들이거든요.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시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불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성전인데, 하나님 성전인데 거기서 얘기한 겁니다. 완전히 뒤집는, 각인 바꾸는 역사가 그겁니다. 아무도 안 가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BC 720년경에 아수르가, 거기는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 거기가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자들은 전부 다 전 세계의 시장에다 완전히 팔아 넘겨버리고, 다른 나라의 남자들을 갖다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혼혈족이라고 해서 상종치도 않는데 아무도 안 갑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룩한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그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뒤집어버렸어요. 복음에 대한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는 겁니다. 보세요. 스데반의 환란을 일어나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강인돼 가지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 받고 여기 있었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넨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 아니, 복음을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요. 이 자리에.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유대인들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되어지니까는, 성령인으로 받으니까는 아시아로 가고 마게도냐로 가고 그러잖아요. 저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각인되니까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미션을 다 주거든요. 뭐 하라고. 제가 이 기도문
다른 거 시키지 않고 주보 앞에 있는 그거를 사실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몇 분들한테는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기욱 장로님 하시나요? 매일 하시죠. 하루에 3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그냥 암송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하고 점심때 하고 저녁 때 하고. 잃어버리면은 저녁 때 하루에 3번 다 몰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루 종일 3번 다 잃어버렸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몰아서 이거는 어저께 아침 겁니다. 이것은 어저께 점심 겁니다. 이것은 어저께 저녁 겁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 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려져야 돼요. 실제로 이거 누리는 믿음, 이게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한 단계씩 뭐냐면 이제는 집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단계씩 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 가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에요. 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모든 것 뒤집는 시간표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뭐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사람마다 뭐 질병이 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 어떤 사람 안질 그 담에색에서 그 빛을 넘어서 가지고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말라리아다. 근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치료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각인바꿔야 돼요. 암도 각인바꾸잖아요. 송 지사님 맞죠? 그 전에 먹던 거 그냥 안 먹잖아요. 다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음식부터, 그리고 운동, 호흡하면서 바꾸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